사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일단 먼저 분류를 하겠죠.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분이 성숙한 신자인지 미성숙한 신자인지는 이제 우리가 신앙인 안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할 것은 전혀 아니지만 신앙의 단계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성숙한 단계이십니까? 미성숙한 단계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적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 좋은 교회들 참 많아요. 한국에 한 5만여 교회가 있어요. 가운데 고양시 행신동 무원 10단지 옆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교회로 여러분이 모이신 이유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이 바라셨던 바로 그 교회 세우겠다고 모이셨죠. 점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영혼들 보내시고 또 일꾼들 보내셔서 이제 여러분 교회 주차하시는 것도 좀 불편해지실 듯해요. 그래서 제가 2부 이제 3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창가 쪽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차를 대지 못하셔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다음 주부터 말해요. 목사부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목사도 다리 이제 뭐 다 회복됐으니까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교회로부터 한 70m 이상 내려가서 주일에는 이쪽에 딱지 떼지 않아요. 주일에는 이것을 그 예배 드리는 그 교회 그 주변에는 주일날 닦지 않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쭉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삼거리 이렇게까지 그래서부터 쭉 차를 대는데 모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안의 중직자들께서는 차를 조금 밑에서부터 좀 대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장애의 차량들은 교회 앞마당으로 한 4대 정도는 올릴 수 있으니까, 송도면 또 오가는데 좀 불편하니까 한 3대 정도는 무난하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안쪽에 학교 쪽으로도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차하는 게 참 그렇게 덜 불편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인데 갔는데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게 20분, 나오는 건 30분. 너무 버거웠어요. 지하 4층까지 뭐 서울에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지하로 팔 수밖에 없어서 파는데 들어갔다 나왔다는 시간이요, 그렇게 걸려요. 우린 조금만 좀 내려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함께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고, 이제 새 가족이 오셨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불편하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가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아니면 걸어오시던지 집에서. 네. 여러분, 저는 예수 능력, 나의 능력 7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이십니까? 미성숙한 성도이십니까? 성숙한 성도는 교회의 모든 내용에, 교회 소식에 예민합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단계를 제가 좀 더 성숙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언각해서 모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게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교회는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예수 제자가 되어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교회는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양육을 받고 서로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가기까지 계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죠. 어느덧 내가 교회 안에서의 성숙한 신자가 됐다 하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숙한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약해야 될지, 예수의 능력이 정말 실제적인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될지를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모습의 신앙의 자아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숙한 성도라도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으로 두 개가 나눠지냐면, 한 부류는 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갈 때 문제 없이는 그분 앞에 갈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저는 교회를 세우고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고 목사의 목회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떤 걸 우리가 이 조그만 개척교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가 정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배당 오픈하는 것.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그 개척교회에 와서 마이크 떼갈 건 뭐예요?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놓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이 마이크를 떼가는데 떼가봤자 그거 소용도 없을 텐데. 그래도 사람들이 괴로울 때, 힘들 때 옛날에 교회 다녔던 그 교회를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은 열어드리자.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벽산 아파트에서 자살하려다가 교회 십자가 보고 교회 왔다가 예배당 열려 있어서 인생을 바꾼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날 풀어지면 4월부터 우리가 새벽에 김밥을 도시락을 정성껏 만드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김밥을 모든 아침 일찍 출근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날 봉사하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애찬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또 뭐 없을까? 우리 뮤지컬을 만들면 어떨까? 오케스트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제2기,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만은 거의 80%가 지역에서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기쁨을 드릴까? 새벽에도 나오시는데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가시게 할까? 그래, 그게 좋겠어. 그래서 정말 스페셜 커피입니다. 이것은 보통 커피 전문점에서 8,000원 내지 9,000원짜리입니다. 스페셜 커피를 매 새벽마다 목사가 내립니다. 4통을 내립니다.
내통되려면 30분은 빨리 해도 제가 6개를 4개를 한꺼번에 돌리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핸드드립으로 직접. 그래서 성도님들 새벽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또 커피가 몸에 정 안 맞는 분도 계시니까 또 일반 또 다른 차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아이들한테 교회 오면 어떻게 기쁨을 줄까? 목양실을 오픈하자. 그래서 4, 5년 전부터 목양실을 오픈하고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키워야지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오늘도 간식을 준비해 놨습니다마는 간식을 준비하고 우리 유치부부터 학생들까지 또 청년들도 청년들의 모임을 이제 예배 후에 김윤환 전사님과 갔는데 그때 또 간식을 올려 보내주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적인 법원들, 외국어를 정복해서 6개 국어를 한글로 정복해서 우리 아이들이 1년 만에 아빠, 엄마 영어가 귀에 들려요. 그리고 원숙하지 못하지만 말할 수 있는 언어. 대학원에 16년을 공부해도 토플은 900점을 받아도 말 못하는 벙어리 영어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신기하게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는 정복했고 이렇게 정복해 가는 그 기쁨을 주는 건 얼마나 클까? 저는 이번에 3기 법원을 여러분 국제학교를 만드는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국제학교를 세우는 일에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를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국제 귀족 학교가 있는데 그 귀족 국제학교에서 터키어로 그들은 영어를 배우고 터키어로 아람어를 배우고 터키어로 외국어 4개국어를 공부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한계도 많죠. 기족학교가 아니어도 교회가 거룩한 꿈이니까 이따 오후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시원찮은 듯한데 어느 날 정도로 가고 있는 이 걸음이 엄청난 파급력을 한국교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러한 국제학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꿈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 앞에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법문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관계가 우리가 여기에서 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서 책을 보면 계속 문제의 기도 제목들이 있던 걸 보게 됩니다. 참,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나요? 하나 끝나면 하나 또 다른 게 있고요.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더라도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같은 문제인데 그 안에서 성숙한 성도 가운데서 또 한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그 문제는 여전하나 사랑함으로 교제를 나누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오늘 이 일로 통해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까?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늘 퍼주는 인생을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에는 먹고 사는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그때 서울에서도 저희 아버지의 꿈은 저희 아버지가 저 전라남도 순천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때 가을에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의 꿈은 사대문 성 안에 집을 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그 안에 집을 사서 아버지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게 특별히 없어서 몸부림을 쳤으나 왕이 있는 그 사대문 성 안에서 심리가 되는 길 왕십리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저는 저희 옆집이 그 세대로 살았을 때 저희 옆집에 그 아주머니가 큰 이렇게 도시락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도시락을 먹는 건데, 그 반찬과 도시락을 이렇게 이제 밥을 해서, 그러면 이른 새벽부터 전날에는 다 음식을 따듬고 반찬재를 다듬었다가 새벽에 해가지고 그 큰 도시락을 머리다 이고, 또 아저씨도 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일찍 나가는 모습을 간간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버거웠던 시기였었죠. 그런데 지금도 물론 그 먹고 사는 법은 앞에 치열하게 우리가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니까 사는 게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늘날의 어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65세부터 연금 받으시고 세상에 시골의 할아버지가 살만하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25만 원씩 뚝뚝 떨어진다고, 그 돈 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니, 세상 정말 좋아졌죠. 이제 곧 3만 불 올라오면 복지법은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좋아지는 세상 속에서 힘든 게 있다면 뭘까요? 여전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겠고,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혹시 인간관계는 아닐런지요?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와 대화가 잘 돼서요? 좋아 죽겠지요. 이제 결혼해서. 그러나 정말 여러분 대화가 재미있으세요? 살아보시니까, 아니, 집안에서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안 돼요. 그것뿐이에요. 아이들하고는 관계는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 잘 되었어요? 요즘은 중학교 2학년이 아주 무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 애들은 더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중2의 영향력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부모들 막 속 끓이고 저걸 하면서도 꾹꾹 참죠. 그때 아이들 그 행동은 극히 정상입니다. 그냥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함께 웃었습니다. 아들이 매사에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반항하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 싫어. 됐거든? 참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또 쏘아붙이고 그러니까 속을 막 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어떻게 할지는 못하겠고 뒤에다 대고 어떻게 표현 못하는, 앞에서 말하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서 참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아이들과 대화가 정말 잘 될까요? 간단해요. 왜 애들이 저럴까? 저도 늘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목사라도 목사가 자녀 교육 잘 시키겠어요? 근데 같은 문제 앞에 같이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언뜻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항하고 거칠어진 이유는 욕구 불만이라는 거죠. 모유 먹일 때 애기들이 엄마의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깨물잖아요. 깨물면 엄마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힘들단 말이에요. 아이는 욕구 부정이라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툭툭 반응하는 것은
엄마는 그대로인데 아이는 생각이 커가고 있는데 그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따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반항하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죠. 예, 답답하다는. 이제 그런 아이들은 3교를 입학시키면 3개월 안에 바뀝니다. 확실하게 바뀝니다. 순전한 양으로 바뀝니다. 어렵죠. 자녀들하고도 대화 안 돼요. 그러니 직장에서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겠어요? 집안에서도 힘든데 어렵죠. 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쫓기고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오면 대화가 잘 돼서요? 대화되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잖아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교회처럼 사랑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처럼요, 정말 너무들해요. 어쩜 그래요? 옆에 교구가 다르다고 어떻게 자기네끼리만 먹어요? 옆에 교구 식구,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세상에 어떻게 그래요? 응? 한 달 전만 해도 같은 편이었는데 편이 달라졌다고 저렇게 쌀쌀하게. 교회 안에서의 상처는 없으세요? 그 모든 부분들, 그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목사들이 대체로 간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왜 안 좋을까? 이게 스트레스를 소화를 못해서.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마틴 루터가 해골로, 마틴 루터 신부였었잖아요. 해골 가지고 핀을 갖다 놓고 저 쓰러뜨리는 저 신자 생각하면서 쓰러뜨리고, 그것을 최초로 시작하여 볼링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마틴 루터가 시작한 거예요. 해골 가지고 굴린 거예요. 조한숙 목사가 커피를 볶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커피를 볶는데 그렇게 모양이 이뻐진다는 거예요. 생두를, 원두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렇게 재밌어 해요. 재밌어 해요. 정말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재밌어요. 생각했어요. 성도를 못 볶으니까 커피를 볶는구나. 커피를 아주 그냥 달달달달 커피를 볶고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에서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어쩜 그래요? 목사가 신방을 하면 그냥 싹 달라졌다고 문도 안 열어요. 집에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요. 교회를 옮기면 목사는 또 옮길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옮겨서 왔는데, 그러니까 또 옮기게 되면 축복해. 저는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영향력이 좀 있으면 금목걸이를 하나 해줄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 나를 기억하소서,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조그맣게 한 돈이라도. 맞아? 아니 정말.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은 2배로 드리고. 여러분 힘들어요. 목사도 정말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때, 같은 문제인데 문제 없을 수 없어요. 다 문제 있는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건 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라고 여쭤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지체들에게도 그 사랑을 퍼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신자이긴 하신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세요? 그저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만 하세요? 아니면 그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 속에 하나님
그 사랑 속에 제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어떠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늘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종이 돼버리고 말아요.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그런 돌파력이 필요한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내 문제를 못 떠나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땜빵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냄비가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근데 그거 그냥 버리고 다시 사면 되는데 살 만한 여유가 아니니까 뭐 이상하게 땜빵을 했어요. 땜빵을 하면 그거 하고 나면 또 다른 데서 또 빵 꺼내면 또 땜빵하고 땜빵. 여러분 땜빵 인생처럼 이것 때우면 저거 구멍나고 저것 때우면 이거 구멍나서 늘 내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것이 있어. 영적으로 나아가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땜빵 때우는 것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현실의 문제에 묶여서 영적인 돌파가 안 되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죽기를 한평생 죽는 것이 두려워서 묶임받아서 이것 때문에 죽어가나 해서 평생 매여가지고 종로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놓아주려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 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그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 신앙에서 더 치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분한 게임인데요 승분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경기를 듣게요. 한일전 하면 우리 예민해지죠. 꼭 이겨야 되죠. 우리가 4강을 못 가더라도 일본은 이기고 못 가더라도 이런 마음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자, 정말 시작을 했어요. 생중계를 보게 되면 경기 전부터 정말 이겨야 할 텐데 가슴이 뛰죠. 경기 중 우리 선수가 실수하게 되면 흥분하고 쟤 빼 그리고 막 감독 아닌 감독이 되어서 막 하고 또 상대방 일본 선수가 거친 플레이로 우리 선수를 다치게 하면 저 하면서 막 욕도 튀어나올 정도로 막 하죠. 야마도라 하면서 저 일본 놈들 하면서 막 그냥 흥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시간이 어떻게 안 됐어요. 그래서 생중계를 못 봤어요. 녹화 중계를 봤어요. 녹화 중계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겼으니까 재방송을 하겠죠. 3대1로 이겼다는 거예요. 와, 3대2.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저녁 식사하고 지금 이제 TV에서 이제 재방송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우리 한국 선수가 저렇게 지지리도 못하는데도 몸이 안 풀렸나 봐. 왜 이렇게 패스미스 이걸 아이고 저러니 한 골이 들어가지. 전반전 한 골 넘어갔나요?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몸이 안 풀리나? 왜 그래? 그리고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후반전에도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끌려다니더니 또 중반, 후반, 중반쯤 되니까 또 한 꼬로 먹은 거예요. 그때 낙심하나요? 왜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야, 재밌어지는데? 2대 0이야? 그럼 지금 반전이 일어난다는 건데, 근데 웬걸? 40분이 되도록 뭐 반전은커녕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40분 딱 되니까 어떻게 날아온 공을 헤딩을 잘 해가지고 2대 1이 되는 거예요. 이야, 5분 놓고 지금 역전의 반전이 일어났던 거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1분 남겨두더니요, 세상에 그 코너킥을 잘 받아쳐가지고 골이 2대 2가 된 거예요. 아, 이제 거기에서 이제 2대 2 동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뉴즈 타임이라 가지고 3분이 늘어난 거예요. 거치 끝날 때 한 20초 남겨놨는데 막 그냥 골대를 향해서 막 찔려 하는데 상대방 일본 선수가 반칙을 해서 아유, 페널티킥을 얻게 된 거예요. 20초 남겨놓고 말이에요. 자, 승부 끝났죠? 선수가 생방송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 페널티킥 잔인한 거야 하면서 뭐 가슴 얼마나 조이면서 보겠어요. 근데요, 역시 그 공을 주장이 탁 넣고요, 잠시 후에 휘슬이 봅니다. 이긴 게임. 어떻게 봤을까요? 초조하고 막 걱정스럽고 막 흥분하면서 심장 뛰면서 보지는 않았겠죠? 즐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믿음, 성숙한 성도가 삶을 사는데도 우리가 이와 같은 건데요, 마치 생중계를 보는 것처럼 문제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사실 많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성도인데 이 땅의 삶을 이미 녹화된 방송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문제를 넘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데, 이미 승분하고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예수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감동을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계속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문제 앞에 계속 아파하며 사는 거예요. 그 같은 문제지만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볼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 밑에 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왜 예수가 오셨냐?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이, 형제들과 같이 오신 거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땅하다, 우리는 황송하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그 문제가 아파요. 하지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지금 나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을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이 있긴 하지. 그런데 돌아서서 일어나면 그 은혜는 멀리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숙한 신자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정신이고, 이 정신을 교회가 22년 동안 외쳐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었죠. 하루에 여러분 형편 따라 10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30분, 또 성장한 믿음에 따라 1시간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상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분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의 기초한 삶을 살게 될 때 영적인 돌파력,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서 예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가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아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